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기쁨을 나누는 복된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기본 믿음 생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20세기 성자라고 불리우는 알버트 슈바이처가 자신의 이야기 가운데 평생에 후회되는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바이처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전부를 헌신한 대단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에게도 평생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 살아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천하고 난 후에는 감사하려고 해도 그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이런 이야기가 그의 남은 기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풍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감사하라고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여러 말씀 중에서도 감사하자고 그렇게 했지만 정작 저는 감사가 결핍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는 가운데 특별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오늘 같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주님을 섬겨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신풍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자랑을 별로 안 합니다. 자랑할 게 참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공로의식에 대해서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가끔 유혹이 따를 때가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지방 집회가 열리게 되면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모이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가 아직도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집회 때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집회 전에 다 해서, 또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봉헌하고 보고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헌금을 드렸나 소개를 해. 아무개 권사님 어느 교회 할 때 어느 교회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제가 계속 끊임없이 갔습니다. 신풍교회가 계속 애무새처럼 신풍교회 또 나오고 신풍교회 또 나오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바친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도, 추우면 내려가고 따뜻해지면 온도계가 올라가지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믿음의 온도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풍성하게 되면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진다, 이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믿음이 약화되면 감사가 약화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목 위에서 감사헌금이 조금 전달만 못합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면 목사의 마음에는 뜨끔한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것을 체험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동기를 이 사마리아 나병 치유받은 사람을 통해서 본보기로 좀 배워보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소원의 예물도 드리죠. 또 앞으로 헌신도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또 순서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먼저 갖게 하시고 믿는 대로 되는 그런 믿음의 응답도 우리들에게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믿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평범한 말씀이지만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게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 맡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이 직접 다 하셔도 되고도 남는 일을 어설픈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또 기쁨을 받으시겠습니다. 열매로 받으시겠습니다. 이런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솝우화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호랑이가 어쩌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그만 밖으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해코자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호랑이라도 죽게 생겼으니까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보니까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못 나옵니다. 이게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그 호랑이를 꺼내주었다. 고맙다고 인사도 해도 시원찮을 텐데 그 말은 안 하고 입맛을 쩍쩍 다지면서 배가 고프니까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기가 막힌 나그네가 아니 너를 살려준 은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잡아먹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 호랑이는 막무가내로 잡아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다급해진 나그네는 그럼 누군가에게 좀 물어보자. 이거 잡아먹는 게 맞느냐, 놔두니 은혜 갚는 게 맞느냐, 그걸 좀 물어보자. 그래서 호랑이는 내가 잡은 먹잇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그네는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나무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상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잡아먹어도 되나 살려줘야 되나 이렇게 물으니까 나무가 즉체 없이 대답을 해. 잡아먹어라. 왜냐? 이 사람들이 나무를 우습게 여긴다. 자기들 마음대로 찢고 자르고 불사르고 나를 괴롭히는데 도저히 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잡아먹어라. 또 다른 데 가서 물어보자. 이번엔 소에게 가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이 소가 성격다웁게 천천히 한참 있다 대답을 합니다. 잡아먹어도 된다. 당연하다. 사람들이 소에게 험한 일 다 시키고 일 못할 때가 되면 그걸 잡아가지고 그래서 버리는 것도 하나 없이 다 먹어 없애는데 우리도 억울하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잡아먹히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한 번 더 이제 하자. 그래서 이제 이번엔 토끼에게 가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이 토끼는 좀 영리하거든요. 언젠가는 자기도 잡혀먹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바꿨느냐?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현장 검증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호랑이가 저 깊은 웅덩이에 빠졌었다. 그럼 들어가 봐라. 호랑이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현장 검사한다고 그러니까 덜커덕 들어갔어요. 토끼가 판결을 하는 겁니다. 매운 망독한 놈은 복이 없도다.
모든 원인이 호랑이를 구해줘서 생긴 일이니 원래대로 구덩이에 둬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결실로 하나님께 바쳐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요 작은 것 하나 과일 들고도 먹는 사람이 이 어디서 왔느냐 어떻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거 아닌가. 그런 모두가 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생활 시작할 때도 그렇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도 그렇고 거슬러 올라가면 추수감사절이 구약의 수장절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에서 시작됐다고는 말하지만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다 세 가지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지키라, 이런 의미가 담긴 절기가 3대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넘겨준 미국 청교도들의 신앙,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어려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험지인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어려움 속에 겨우 살아남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때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미래가 열려지는 일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은혜로 다가옴을 느끼면서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 받는 은혜가 더 크고 좋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사람도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대기업의 부회들이 조금 모험적이지가 않아요. 왜냐? 잘 됐으니까. 온실에서 큰 상황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오히려 더 그걸 지루하게 여기고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은혜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 너무 좋습니다. 그 은혜가 믿음 생활을 평생 가도록 안전하게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끄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를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절, 특별히 감사가 우리 생활의 기본입니다 라고 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먼저. 여러분, 탈무드에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 말이 있고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복을 비는 사람이 먼저 큰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인사도 있어요. 이 먼저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 나라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신앙 우선순위가 우선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첫 번째라고 그렇게 여긴 사람들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쉬워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 준비하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살기 좋고 복잡하고 시간이 없고 또한 이런저런 방법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유혹할 때일수록 우선순위가 잘 정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나와 한 자들이 받은 은혜 10명이 동시에 같이 받게 되지만 거기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길이 엇갈립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이 소외돼서 저 마을 외지에서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곳에서 무슨 소식인가 들을 때 쉽겠습니까? 소문이라도 쉽게 들리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뭐 자기들이 한탄하는 소리는 수없이 들릴지라도, 또 이 세상 사람이 저주하는 소리는 들릴지라도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희미한 복음, 그런데 그게 들렸거든요. 그 들린 주님의 소식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 10명이 낫게 된 출발점입니다. 먼저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먼저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먼저 보이라.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행동을 요구한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나았어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은 것을 안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9명 다 어디로 갔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너 나음 받았지? 그럼 나를 통해서 나음 받은 이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우선순위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생명 안에 있고 왜 안 되는지를 그때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큰 복도 받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속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보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먼저 감사한 모델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치 바둑알처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포석을 멋지게 하신 분이다. 다윗을 바둑알처럼 여기시고 포석을 멋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살려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멋진 포석이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가장 멋진 거예요. 하나님의 멋진 포석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적군이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의 포석 속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바울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다 범사에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광 목사님이 365일 감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와나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와나 메이커를 어떻게 키웠냐 하면 아주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많이 공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와나 메이커에게 신앙생활은 아주 꼭 여러 모양으로 단단하게 유태인 어머니다웠게 신앙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 가운데 당부한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 어떤 경우라도 먼저 감사해라. 두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하라. 아주 쉽죠? 먼저 감사하라. 감사치 못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다가는 같이 또 이렇게 된다고.
감사하는 자와 항상 함께하는 자들이 될 때 가장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에게 감사를 전염시킬 수 있는, 전염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감사치 않은 것.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통과해서 어디서 잠을 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거의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 모텔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오는 도중에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유소를 찾는데 글쎄 오는 동안에 주유소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아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텔에 도착을 했는데 드디어 기름이 떨어졌어요. 오면서 주유소가 왜 없나 이렇게 불평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서 그날 밤에 내일 또 찾아보지 이러고서 이제 잠이 들고 새벽이 됐는데 깨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한 40m쯤 거기에 차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를 훔쳐가려고 했는데 기름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차를 훔쳐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이 떨어진 것도 감사할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달려 있어요. 그걸 감사의 조건으로 만드시고 그걸 풍성한 은혜로 바꿔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후에 이 10명의 치료받은 나병 환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가족에게 먼저 자기 욕심을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이 내가 낫기만 해봐라 이 일을 하리라 글로 달려가요. 그런데 15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변합니다. 나병 환자에서 멀쩡한 사람으로 변해요. 구원받고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렇게 변해요.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며 오늘 우리가 이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로 변한 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치유, 우리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믿습니다만은 경험되어진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늘 감사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펼쳐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이 시대의 어려움, 이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가 습관이 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말, 좋은 습관은 좋고 나쁜 습관은 좀 덜 좋고, 그런데 대부분 나쁜 습관도 쉽지 않게 우리가 때때로는 그렇게 돼요. 너무 식사하는 게 이렇게 절제를 못하게 되면 다이어트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 음식 습관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 번을 하면서 거기에 매력을 느끼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서 여러 번 엄한 벌을 받고도 계속해서 습관이 돼요. 그러나 좋은 습관은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깊은 강물이 도도히 흐르는 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거나 해결하거나 새롭게 하거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찰스 두이크라는 사람이 타임즈 기자인데 이분이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오래 후에 이제
정리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습관은 개인은 물론 조직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습관입니까?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별로 대단치 않게 나의 심령 속에 내 삶에 뜨거운 화려한 멋진 그런 긍정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수많은 정권이, 수많은 단체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뭔가 새롭게 해보자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많은 사회 현상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습관이, 올바르게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의 습관이, 올바르게 이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습관이 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힘이 아무리 함부로 하려고 해도 변함없이 굳건히 선 그런 나라와 정치와 사회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나 전통 때문에 유지되고 상승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저력이 있는 교회의 모형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였던 대로가 뭐예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집어던지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써서 마침내는 드디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고소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다니엘은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똑같이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습관이 된 다니엘은 죄악을 이기고 세상 헛된 도전을 물리치고 바벨론 포로가 된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며 마침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신앙생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주제는 천국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경험될 때마다 더 덧입혀지고 더 쌓아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정돈해 봅니다. 먼저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거룩한 습관이 되시고 나의 남은 생에는 감사가 습관이 된 삶을 살리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신풍교회 감사가 기본이 되고 감사가 특기가 되고 감사가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는 멋진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특히 2019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또한 여러분의 미래가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쉬운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도 더욱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때론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도 살아계신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간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치유된 일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꿈꾸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삶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